지난주 설교를 잠시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시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그 환전상의 돈을 그 자리에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다 가지고 나가라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저항하거나 제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바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지금 막 행하신 그 일이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바로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와서 레위인들을 책망하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말씀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에 그 성전을 바로 돌로 지어진 그 헤롯의 성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당신이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바로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그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성전을 헐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비밀스러운 예언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돌로 지으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간 그런 시대가 이제는 종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전과 제사를 주님께서 부정한 사건은 아니었죠. 성전과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사 제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탐욕의 그 성전이 되어버린 그 제사 제도와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본질로 돌아갈 것을 탄핵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23절부터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유월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볼 것은 과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지, 이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월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표적을 본 믿음이에요. 표적을. 여러분, 사람들이 이적을 표적을 보고 참다운 믿음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성경은 다른 어떤 그 종교의 경전보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가득 찬 경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 성경인 거죠. 뭐니 해도 최대의 그 이적이라고 한다면은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큰 심판과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대미문의 그런 이적이었죠. 그리고 그 절정, 마지막 절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통과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홍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10가지의 이적과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또 시나이 반도에 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온전한 순종을 구약 성경은 과연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토록 놀라운 그런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3일 만에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놔뒀으면 좋을 텐데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볼 때도 많은 이적이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여기서 2장 말미의 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적을 베푸셔서 주님을 많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의탁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할 만한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베푸셨던 그 이적을 만약 책으로 서면은 그 책을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다, 그 정도로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은 예수님 시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은 한국 교회에 참 큰 서임을 받았던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특별하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이에요. 이 박재봉 목사님이 평생 동안 집회를 하면서 치유하여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은 사람이 4만 명 정도, 4만 명. 이 4만 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4만 명을 이분이 기록한 거예요. 어느 경상남도 김해시 무슨 교회, 어느 집사,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계속 그 치유받은 분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그 교회, 그 지방에 자기의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낫게 하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이분이 이 4만 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8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병은 고침을 받는데 병은 낫고 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그 하늘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은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또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진실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죽을 병을 낳은 사람들이 80%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병 낫고 나면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3장에서는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표적을 행하실 이때에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성경은 3장 1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이 니고데모를 오늘 장황하게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우리 성경은 지도자라고 됐고 이전에 있는 그 개혁 성경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원래 헬라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의 이 아르콘, 아르콘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아르콘은 뭔가 하니까
통치자나 왕이나 그래서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르콘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공의의 의원, 또 회당장,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아르콘이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 또는 유대인의 관은 이 표현보다는 유대인의 공의의 의원이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오늘 3장 2절에서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낮에 많은 사역을 행하십니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기도 하시고 많은 분주한 사역이 낮에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교의 지도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사회적인 위치는 이미 이단자로 낙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였다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아웃을 당하는 거죠. 요즘으로 친다면 이런 거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상담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우리 합동측 교단장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 이만희를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유대교 지도자가 유대교에서 이단하러 낙인 찍혀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숨긴 적이 없습니까? 아마 숨긴 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에 칼빈이 있던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니고데모파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프랑스의 그 개신교들, 프랑스의 그 개혁신학을 가졌던 그 사람들 위그너 부릅니다. 교회사적으로 위그너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세상 가운데 떳떳이 드러내서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신학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박해와 순교가 두려워서 내면으로는 가톨릭을 이미 떠났고 이미 자신은 개혁신학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여서 여전히 주일이 되면은 가톨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니고데모파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이 신앙, 엄밀히 숨기는 그 신앙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니고데모파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칼빈이 자기 조국에 있는 이 니고데모파 위그노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이 프랑스에서 신앙을 드러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우면은 프랑스를 탈출하여서 망명을 하든지 하라고 아주 탄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논쟁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안에 있는 위그노들은 반박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에 있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프랑스 안에 있어 보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 때는 한때는 니고데모파로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 안에서는 뭐 신앙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해 한 몇 년 동안을 이제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명절 때나 집안에 행사에 있으면은 신앙을 숨기고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파처럼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 알려졌는가 하니까 연세대 상암관에서 제 친척 여동생이 결혼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는데 그때 이제 그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그 우리 기독교 예식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저희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다 숨겼죠.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내면 속에서 성령께서 잠잠히 있지 말라, 너의 신앙을 숨기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 찬양을 큰 소리로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집에서 가전 핍박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숨기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주님께로 와서 오늘 먼저 랍비어라고 주님을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어, 선생님 랍비어 하고는 이 의미가 좀 자연스럽습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보세요, 랍비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나 나이 많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랍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랍비의 정통 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매우 힘든 그런 학문의 과정, 율법을 연구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이 랍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니고데모가 사실은 진짜 랍비예요. 그가 정통 유대인이요, 율법 학자요, 그리고 랍비 학교를 통과한 그런 정통 랍비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북쪽 저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짓을 하던 그런 별볼일 없는 벽촌의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랍비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요? 바로 이 의미는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실 그 현장에 이 니고데모가 현장에 있었던지, 그것을 보았던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던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다는 그 확신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이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진리에 대하여서 묻고 싶은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이 니고데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공의의 의원이에요. 공의의 의원은 70명이에요. 그 시대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공의의 의원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았지만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 니고데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 진리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넘어서는 진리 자체에 대한,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갈망이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자신, 그리고 진리 자체에 대한 타는 목마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 가지씩은 다 목마름이 다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진짜로 바라는 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오랜만에 연결이 됐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차 바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 바꾼 이야기. 벤츠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꾼 지가 한 몇 달 됐는가 봐요. 그 큰, 어떻게 보면은 허탄한 마음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외제차를 그렇게 타고 싶어가서 벤츠를 탔는데, 한 달 동안은 강남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차를 딱 주차하고 딱 문 닫고 내리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야, 벤츠를 다 타고. 이래 다 우리를 보는 느낌이래요. 그래, 한 달을 딱 타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더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벤츠나 BMW 외제차들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한 달 타고 나니까 왜 그래 외제차들이 많은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뭐죠? 어느 하나를 가지고 싶은 그 열망, 소유하고 싶은 그 열망. 그래가지고 집을 줄이고 뭘 줄여가지고 그 외제차 하나를 그걸 가지면은 이 세상을 가진 듯한 그 열망.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은 외국 여행을 또 왜 그렇게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적금 넣어가지고 한 500원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10일 정도, 일주일에 10일 정도 외국 여행을 갔다 와야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죠?
아직 뭐 전 가족들이 외국 여행 안 간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 돈 모아가지고 1년에 한 5, 600 만들어가지고, 결혼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믿음의 가정 세우는 관심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지난번에는 동유럽 가서, 이번에 서유럽 가고, 북유럽 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외모에, 그죠? 좀 얼굴에 눈까지 주름 있는 거 보지를 못해요. 그냥 돈 좀 생기면 그냥 가서 성형외과 가서 뭐 주사 좀 맞고, 그죠? 탱탱하게 하려고, 그죠? 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목마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진리와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허탄한 것을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옳지 않은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 늦은 밤에 이 진리에 목말라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더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이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볼 때에 니고데모의 현재의 신앙, 현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이적 표적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나다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넬이 신앙 고백을 하죠.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죠. 그죠? 바로 뭔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나다넬에게 주님께서 먼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지도 않은 채로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난 이후에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봤습니다. 이적을 봤습니다.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이 고백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이에요. 표적을 본 신앙의 한계예요, 한계. 오늘 이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호의적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3절의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오늘 속된 표현을 빌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매우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까칠하게 대합니다. 까칠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면은 우리 보통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구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이렇게 보통 인간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과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죠? 예수님을 띄워주고 인정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혀 다른 진실로 진실로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적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중심과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뭔가 위대한 발견을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높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때는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불쌍한 영혼이요. 겉으로는 바로 바리새인이요, 또 종교 지도자요,
또 오랜 신앙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고매한 인격의 그런 도덕주의자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율법주의자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니고데모의 칭찬이나 높이는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바로 본질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하게 지금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심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좀 초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독심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뭔가를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나 동양의 종교에서 높은 수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종의 초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뭘 생각하고 뭘 욕망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통찰한다는 그런 일종의 그런 기술이죠.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능과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읽을 수가 있다 한다면은 아무도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아무도 서로 인사 안 할 겁니다. 다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모든 정동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의탁하거나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중요한 명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 앞에서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의 기자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밑줄을 쫙쫙 꺼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진리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과연 누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듭나다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다, 우리 그 한문역으로는 중생, 그죠? 중생으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다, 중생. 이 게네데 아노덴이란 이 단어의 의미에는 두 의미가 있는데 이 두 의미를 아울러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니까 다시 태어나다요. born again.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두 번째 출생을 가지고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출생하다는 의미가 이 중생, 거듭나다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이 다시의 뜻과 함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께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의미를 우리가 두 의미를 생각하여서 이 거듭나다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발견을 하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것이 거듭나다, 중생하다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니고데모의 답변은 바로 뭔가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오늘 인식체계는 오늘 두 번째 출생한다는,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와 함께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 이 두 가지 가운데 오늘 니고데모 인식은 뭐죠? 앞에 첫 번째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육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사실 당대의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종교학자요, 율법학자인데 이 최고의 학자의 거듭남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수준이 니고데모의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유대교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율법적인 지식과 많은 신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인 삶과 고귀한 인격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보다 못하다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유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죽고 난 이후는 이 땅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절대 안 나버리는데 무슨 천국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런 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 자체가 왜곡이 됐습니까? 그분이 정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읽어봤으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땅에 가서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과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천상에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천상의 삶이 뭔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맹신도들을 만들어서 바로 장님 자기 혼자만 낭떠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장님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다 떨어져 죽는 그런 형국을 오늘날 교회가 만들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듭남과 중생에 대하여서 힘주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두가 본질을 떠난 주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 무지한 이 말,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 즉 거듭남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난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은 이해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듭남의 주체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쉬운데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 왜 성령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물의 의미는 죄를 씻는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중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물로서 우리를 뿌리는 세례가 반드시 필수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성례를 그가 경험하였습니까? 아니죠.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은택을 입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사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한다면은 여기서 물은 세례를 통하여서 죄의 씻음이 바로 거듭남의 조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물로서 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성령으로 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물은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도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구약적으로 물과 성령을 함께 사용했던 그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과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에스겔에서 36장에 가면 이러한 표현이 있고요, 이사야 44장에 가면 또 이러한 표현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도 물과 성령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다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여기서 반복적으로, 물이라는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성령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은 바로 뭔가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의미는 인간의 두 이중 출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서 난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연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중생케 되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중 출생,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견해가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을 반드시 한 번을 겪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케 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중 출생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빌리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를 받거나 어떤 종교적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바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적인 그 거듭남, 그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요건이다. 이것을 오늘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더 이제 진전하여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8절에서 바람과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중생자, 바로 이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람과 비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중생하는 것을 오늘 그것을 바람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여러분,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이 지고 있는 바람의 방향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북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을 방향을 남쪽으로 틀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을 서쪽으로 틀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자연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피조물의 질서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갑니다.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여서 어디까지 도착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그러한 것 또한 비밀로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바람과 이 성령의 역사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에 어느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어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지금
저기 안양 관양동 위에서 바람이 불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과천에서 광명시로 불러가는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는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손길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 100명, 10,000명의 서명 받아가지고 누구를 주님, 이 사람 반드시 중생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서명을 올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뜻이 가상하다.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서명을 받들어서 내가 중생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중생시킬지 누구를 회심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람이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신앙이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이 아주 느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변화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 신앙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현재 진행형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고치시고 빚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의 정도, 거룩의 정도, 성숙의 정도, 성화의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울에 딱 올렸는데 우리 몸무게가 72kg. 어제 보다가 3kg 늘었네. 또 올라섰는데 52kg. 아이고, 어제 보다가 5kg가 줄어들었네. 영혼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영적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 사람의 성화의 정도는 100이고 이 사람의 성화의 정도는 150이고 이 사람의 성화의 정도는 10년째 20이고 모릅니다. 이걸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고 현재적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가고 그 바람이 현재 어디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분명히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는 그 증거와 자취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통과할 때에 전봇대 줄이 바람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리고 빨랫줄이 휘날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바람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령의 그 자취와 증거와 열매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은 한성질해요. 조금 뭐 하면 발끈하고 막 성질 부리는 그런 한성질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완악한 그 성품을 온유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내 인생에 어떤 목표도 없고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한 날 한 날 그냥 아무 일 없이 통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지나간 인생을 얼마나 내가 낭비하였는지 얼마나 무익한 시간을 보냈는지 그에 대한 깊은 참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내 앞에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갖추는 그 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던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그죠? 직장에서 대충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제
직장 안에서도 만나는 같이 일하는 그레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교회 집사임을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뒤에는 주님의 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먹고 마실 때나 모든 것들을 삼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면은 야, 너 옛날에 너가 아닌데 너 진짜 변했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모를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은 주님의 명예가 달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군가요? 세리의 세리. 그 당시 세리는 뭔가요? 로마를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갈취하여서 일부를 로마 당국에 내고 일부는 자기가 가로채는 정말 법을 빙자한 강도들. 여러분, 그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돈 잘 버는 그 세관의 그 세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군가요? 삭개오는 세리 마태보다 더한 사람이죠. 바로 마태 같은 세리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나머지도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탈한 게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도 다 그렇게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 빼앗은 거 4배로 갚아주겠다면 자기 소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0%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나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야박하고 그 수전노 같은 그 삭개오가 사회 자선가가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내면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기 막달라 말이야. 여러분, 술을 따르고 몸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를 그 돈에만, 그 물질에만 그 욕망을 가지고 그가 향유를 그가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깨뜨려 버리죠. 깨뜨려가 주님의 그 머리에 발라가지고 주님을 장사 지내는데 그 자신이 평생 모은 그 물질을, 그 향유를 다 소모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심이 이릅니다. 반드시 회심이 일어날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들 내면 가운데 엄밀히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결과인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거듭난 자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과 거듭남과 이 회심의 관계는 오늘 여러분 공과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계란 있죠, 계란. 요즘 마트에 가면 유정란, 무정란 구별해서 팔죠, 그죠? 그런데 옛날 저희 어릴 때 시골에는 다 유정란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암탉을 한 10마리 키우면 장닭을, 숫닭을 한 한두 마리 키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암탉들이 다 유정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 3월 달에 어머님이 야, 순호야, 이제 그 병아리 깔 준비를 해라. 이러면은 계란 중에서도 아주 잘생긴 것, 튼실한 거, 이런 것들을 한 15개 정도를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암탉이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 두면은 이 암탉이 3주 동안 품습니다. 품고 나면은 그 계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속에서 계란을 톡 깨고 병아리, 노란 귀여운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계란 가운데에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을 만약 3주 동안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썩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정란의 계란을 흔들어 보면은 꿀렁꿀렁 소리 나요. 그리고 그걸 깨보면 썩은 계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손을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며칠 동안 갈 정도로. 뭘 제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생명이 유정란과 무정란 속에 생명이 있는 계란과 없는 계란을 3주 동안 품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계란은 반드시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계란은 썩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심으시면은, 새로운 본성을 심으시면은, 새로운 영적인 특성을 심으시면은 그것이 반드시 회심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은 바로 세 가지 대표적인 우리의 본성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우리 내면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가 절대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첫 번째로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너는 죄인이다, 소망 없는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이다, 바로 복음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무게 가운데 우리는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주는 걸 뭔가 하니까, 그 죄를 위해,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네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너의 그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엄청난 무거운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죄사함, 죄사유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말할 수 없는 자유함, 말할 수 없는 그 자유함.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아침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떠나 나오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요. 세상은 사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살리시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요. 하늘의 햇빛도 태어나고 처음 비추는 햇빛, 마치 햇님이 나에게 안녕 순우야. 그리고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옛날에 그 참새 소리가 아니야. 주님께서 지으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작품인 그것들이 이 아침에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든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겠죠. 이게 사유의 은혜예요. 사유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유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성도들을 볼 때도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진짜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저분 자체의 존귀함과 무슨 교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덧입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하고 다 사랑스러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영광. 옛날에는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상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1년에 매출을 한 100억 정도는 그렇게 하는 그런 기업을 세우는 것이 내 인생 목표인데, 그래가지고 고향 갈 때는 벤츠 600을 딱 몰고 그 시골 동네로 쫙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이렇게 하는 이것이 목표인데,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판사가 돼가지고 나서 변호사 한 5년 하다가 또 정당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나가는 거고, 이것은 너무나도 짧은 영광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끊고 내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영광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이. 옛날에는 내 영광과 나가 인생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한 자가 드러나는 회심의 열매, 회심의 열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이 교훈,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서도 더 깊이 나누시면서 내 안에 과연 중생과 회심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